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28장입니다. 시온에 둔 한 돌을 믿는 자의 구원. 요절은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28장의 중심점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에 있습니다. 왜 한 돌을 두시는가?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즉 다급한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는 한아기 9장 6절, 한싹 11장 1절, 한돌 28장 16절 하고 하나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표현을 달리하여 강조하고 있는 한 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북왕국 에브라임은 교만하여 한도를 믿지 아니하고 남왕국 유다는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이방, 애굽, 바벨론과 맹약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종하는 자가 언제까지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 즉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 29절 한 돌을 믿는 자는 영생의 추수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추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에브라임의 교만과 유다의 취함. 둘째 단원 14절에서 22절 메시아 언약과 사망의 언약. 셋째 단원 23절에서 29절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에브라임의 교만과 유다의 취함.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에브라임의 교만과 1절 유다 사람들도 취했다는 데 있습니다. 7절 이는 남북왕국이 모두 타락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잘못된 양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즉 북왕국과 결부에서는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교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 2절, 3절 또 기름진 골짜기라는 말이 2번 1절, 3절 영화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 4절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있을 때 가장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하여 기름진 영화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번영을 누리며 교만의 멸류관 즉 머리끝까지 교만이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하나님은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하십니다. 1절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합니다. 3절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합니다. 4절 하반절 북왕국이 이렇게 될 것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2절 즉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7절 한 절 안에는 포도주가 2번 독주가 3번 나옵니다. 그리하여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며 모든 상에는 토한 것이 가득하다 합니다. 7절에서 8절 누가 그러했다는 것인가?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은유적으로 한 말씀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해설이 29장 9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하십니다. 이는 깨어있는 상태의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입에 술 한 방울 되지 않고도 독주에 취한 듯한 제사장, 선지자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이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에 나타납니다. 7절 하반절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여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 없이 독주에 취해 비틀거림을 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4. 제사장, 선지자들의 영적 상태를 56장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기역, 소경이여 니은 다 무자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디귿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합니다. 56장 9절에서 10절 또한 리을
탐욕이 심하여 자기 이만 도모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미음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합니다. 12절 이들이 누구들이란 말인가? 비읍 몰각한 목자들이라 합니다. 11절 중반절 주님께서도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경고하십니다. 이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5.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보다 약 130년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유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열왕기하 17장 19절 즉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합니다. 에스겔 23장 12절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독주로 인하여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제사장 선지자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유 그런데 에브라임과 유다를 책망하시는 그 중간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세상이 주는 영광을 원하느냐 아니면 그날에 주께서 주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원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독재에 취한 제사장과 선지자 1.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합니다. 9절 9절에서 10절은 독재에 취한 제사장, 선지자, 유다 백성들이 참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기어 감히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 하다니 우리를 젖떨어진 아기 취급을 하려는가? 니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합니다. 10절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짜부 라짜부 짜부 라짜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라는 말이 되어서 술 취한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말같이 됩니다. 2.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합니다. 11절 11절에서 13절까지는 저들의 말을 되돌려서 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억 선지자의 말이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으로 들린다고 그렇다면 진정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즉 아수르 사람을 끌어다가 니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워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고 대꾸를 합니다. 13절 3.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12절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나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한 원인이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주님 재림의 문턱에 다다른 이제도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도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길을 해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를 주님 말씀대로 하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둘째 단은 14절에서 22절 메시아 언약과 사망의 언약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도다. 1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언약, 맹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각각 두 번씩 등장합니다. 15절, 18절. 남북왕조는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이나 바빌론과 언약하고 이를 의지할 것인가? 그러나 슬프게도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이방과의 언약과 맹약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를 가리켜서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망 음부라고 말씀하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의 대조적인 관점에서 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언약은 생명과 구원 언약인 반면 아수르 바벨론 애굽은 초록이 동색인 대적자들로 결국은 사망과 음부를 가져다 줄 자들이라는 뜻에서입니다. 구원을 주지 못할 자의 언약을 믿고 있기에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다고 말하고 속고 있기 때문에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이는 저들이 한 말이 아니라 선지자가 해설하여 하는 말입니다. 3. 선지서는 공통적으로 치명적인 두 가지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요. 2장 8절. 둘째는 이방을 의뢰하는 30장 1절 2절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국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바로 열강들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이방과 언약하지도 말고 통혼하지도 말라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이 부강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장 선호하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경계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복신앙은 우상 숭배와 맥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자신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돈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망과 언약한 자들은 많은 것입니다. 약속대로 분명히 음부에 떨어지게 해줄 것입니다. 사망과 언약한 자들 1. 이렇게 말씀하신 연후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16절. 문맥적으로 보면 누구와 언약하고 무엇을 믿어야 낭패를 당하게 되지 않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어 시험한 돌이요 니은 귀하고 지긋 견고한 리을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기초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임이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 바울은 이를 인용하여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 사도도 경에 기록하였으되 하고 본문을 인용하여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그러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시편 118편 22절 말씀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8장 14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하고 믿지 아니하고 배척할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에서 구한 언약 피난처 숨겼음이라 한 것들은 15절 모두가 그리스도에게서 구했어야 할 것들입니다. 3. 이를 종합적으로 음미해 보면 참으로 경이로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셨는데 첫째는 기억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둘째는 니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딪혀 깨지게 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는 디귿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나니 합니다. 무슨 뜻인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을 배척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도리어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기이한 하나님의 행사에 경탄과 찬양을 돌릴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4.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하십니다. 17절 상반절. 이는 건축자가 사용하는 달인 보는 기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공평의 줄과
의로 된 추의 다림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21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22절 상반절 히브리어 원어로 경만은 입을 삐죽이며 비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들이 그러했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려는 너희 경만한 자여 합니다. 14절 7절에서 말씀은 제사장, 선지자 등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합니다. 22절 하반절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할 22장 14절 이 벌을 어찌 다 받으려 하려 하느냐는 뜻입니다. 셋째 단은 23절에서 29절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24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파종 24절과 떨고 27절 즉 추수에 있습니다. 본 단원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루어 나가시는 계획이 나타나 있는데 언제까지 파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걷어들이는 떨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23절 2 이를 농부에 하는 일에 비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어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 합니다. 24절 하반절 그리고 니은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자리에 심지 않겠느냐 하고 25절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정성껏 씨를 뿌리는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디귿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합니다. 27절 즉 수확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열매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이 점을 아모스서에서는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모스 9장 9절 파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를 수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대기로 타작하듯이 저들을 징계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추수할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됩니다. 남은 자가 알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하십니다. 5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합니다. 29절 4. 이를 상고하면서 바울 사도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 베푸시는 때이지만 언제까지 은혜만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곡식이나 과수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추수기가 이르기까지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달리 하시면서 유익하게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5.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에브라임의 교만과 유다의 독주의 취함에 대해서 니은 시온에 두신 한도를 배척하고 사망과 언약을 맺음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다루어 오셨는가에 대해서